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읽기와 쓰기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장마철이라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예레미야 24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매우 놀랍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1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환상을 통하여 무화과 열매가 담긴 두 강주리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무화과 환상을 본 그 시점, 그 때가 어느 때라 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바로 누구냐면은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듯이 고니야 왕, 같은 말입니다. 이 여고냐가 18세에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는 비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BC 59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97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그 2차 포로로 몇 명이 끌려갔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그 여호야긴, 즉 오늘 나타나는 그 여고냐 왕과 그의 모친, 그리고 비빈, 궁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귀족들과 그런 용사, 즉 군사들이 약 7,000명이 이렇게 붙들려 갑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공들 또는 철공들을 끌고 갔는데 이런 분들은 기술자여 숙련공들입니다.
목공들은 나무를 조각하거나 나무를 깎아서 뭐 집을 짓거나 할 때 정말 그 유다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철공을 다루는, 쇠를 다루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한 1,000명이 붙들려 갑니다. 그러면 또 일반 백성 중에 또 이렇게 뭔가 군사로나 또 이렇게 일시키기에 힘이 있는 어떤 이런 자들을 2,000명, 그래서 약 도합 1만 명 정도가 그 2차 포로 때에 이렇게 붙들려 갑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유다 사회에 막 모조리 모든 자들을 막 그냥 강제적으로 붙들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유용하게 필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보면 선별해서 그렇게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은 후에 예레미야가 환상 속에서 바로 무화과가 담긴 두 강주리를 보았다라고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리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그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그 무화과가 담긴 두 강주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한 강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한 강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극히 좋은 무화과는 어떻게 보면 상품 가치가 있고 또 그 앞에 처음 익은 듯한 이렇게 열매라고 소개를 한 걸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 속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볼 때 그 앞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부패된 또는 썩어진 이런 무화과가 담겨 있는 강주리라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극적인 대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또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설명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 영적인 설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무화과
아주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와 아주 부패되어 썩어버린 이 무화과 열매를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읽어가면 결론적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놀랍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썩어버린, 부패하여 썩어버린 무화과 열매라도 하나님은 극상품인 아주 탐스럽고 보기 좋은 맛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열매로도 바꾸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자, 5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언약 관계가 됩니다. 그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주신 것, 그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 간 그들을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내가 만들겠다, 이런 뜻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많이 읽었듯이 우리가 예레미야 특히 18장에 가면 그 토기장이를 보여주십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그릇은 가차없이 깨 부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는 이 토기장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부숴버리기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 그리고 왕궁, 이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 도성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울 수도 있고 또한 부숴버리기도 한다. 그것을 오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 아무리 언약 관계라고 해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이 언약을 파기하고 너희 멋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복도 줄 수 있지만은 저주도 임할 수가 있다.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6절에서 나타나듯이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포로 생활은 자유민으로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겹고 또 여러 가지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뜻한 바, 하나님이 뜻한 그 시점까지 연단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들이 잘못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고 우리 고집대로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며 너희들이 그 심판의 기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단련시켜 정금같이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참 어려움이 닥치고 각 개인별로 어떤 말 못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 고통을 괴로움으로 여기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깨닫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통과 환난의 이 때가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지는 귀한 도구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고의 시간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돌아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좋게 하여, 좋게 한다는 말은 그들을 새롭게 다듬어 낼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본토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포로 기간, 포로 생활이 괴롭고 힘들고 참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 깊은 계획 속에는 그래, 너희들이 받을 벌은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 지은 너희들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는 뭡니까? 아이고 너는 내가 잘 아니까 내 봐줄게. 그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들을 내가 믿음과 또는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어서 어쨌든 그들을 다독거리고 그들을 다듬어서 연단해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도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만들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8절에서는 이제 반대, 즉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자가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 또는 자기 살겠다고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자들, 이 자들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내가 버리겠다. 여기서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할 때 이 버리되 이 말은 바로 만들 것이다. 그 썩어 문드러진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열매 같이 내가 만들 것이다. 또는 대적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8절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많은 자들이 붙들려 갈 때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자기 살기 위하여 또는 자기 가족만 살기 위하여 내뺀 자들, 이런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나는 이런 자들을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이 바벨론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왕가 또 그게 고관들과 또 그 똑똑한 자들 또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 있는 그런 목공을 만드는 자들 또는 철공을 다루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보면 선별해서 약 한 1만 명을 붙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자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아이고, 저 붙들려 간 저 자들은 이제 막 다 죽었다, 이제. 저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제 막 인생 망쳤다. 이렇게 여기면서 남아있는 그 자체를 다행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래도 붙들려 간 자들보다는 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이 자들, 남은 자들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예레미야 21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라,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이렇게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들을 뭐 좀 이렇게 말도 좀 안 듣고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적군인 그 바벨론 군대에게 투항하고 항복하면 산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어쨌든 적군과 대항해서 싸워라. 싸워야 죽어도 막 여기서 죽고 막 싸우는 것이 상책이다. 의롭게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싸우다가 죽자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항복하지 않고 그냥 여기 남아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읍에 남아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저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면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아이고 막 죽어도 막 나는 여 고향 땅을 지키겠다. 나는 막 안 떠난다. 나는 여기서 막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인데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이 아깝고 또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이 두렵고 해서 어쨌든 막 술을 써가지고 남아 있게 된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 길로 가면은 참 잘 될 것 같은데 왜 성경 말씀은 다른 길을 제시할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내 생각에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고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된다 해도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것이 나의 어떤 상황과 판단으로 맞지 않고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지금 또 달려가야, 나는 돈 벌러 가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는 눈치를 봐야 되고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힘 있는 자, 유력자에게 잘 기분을 맞춰 주어야 내가 그래도 한 자리를 헤맬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면은 나는 거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윤리에 그렇게 놀아나지 마십시오. 많은 자들이 이 시대에 상황 윤리를 따라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말을 하고 그렇게 요령껏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남는 자들의 또는 이 시대를 뛰어넘어 성공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아주 그것이 뭡니까? 가치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따라가면 돈 많이 준다 해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밥을 굶고 거지가 된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자, 이 부분에서는 두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한다. 이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흩어서 이 본문의 의미는 바로 전율을 느끼게 할 것이다. 공포를 느끼게 할 것이다. 떨리게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남아있거나 또 다른데 도망치 살겠다고 도망친 이런 자들, 이 유대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모습을 여러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들이 지켜볼 때, 이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저렇게 멸망시키는구나. 그리 이방 민족 사람들이 그 유다 나라가 멸망되고 망해가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임한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며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여기서 쫓아보내다 이 말은 추방하다, 내쫓아버리다 또는 몰아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은 뭡니까? 항복하면 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포로로 나가지 않고 어쨌든 빠져남아서 그렇게 남아있는 백성들 또는 도망친 백성들을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흩어버린다, 몰아내버린다, 내쫓아 열국에 내쫓아 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 보내진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말거리가 당하게 된다. 말거리는 바로 속담거리 또는 이야기거리,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래 이방 민족 사람들이 야, 니 저 예루살렘에서 쫓겨가지고 도망쳐 왔다미? 아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더냐? 조롱 당하는 겁니다. 야, 왜 너희들 전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아름답고 최고로 멋있고 그렇게 너희들이 잘 살던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아이고, 그러니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 바벨론에 항복하락하지? 내 이성이나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단련하고 믿게 하고 회개케 해서 그들을 아주 먹기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만들어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말 안 듣고 자기 생각 따라 저게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어쨌든 나는 이곳에서 남아 있겠다. 또는 도망치자. 딴 곳에 도망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롱과 수모와 저주와 말거리가 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겠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친 유대인들, 또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서 끝까지 버티고 남아서 살겠다라고 있는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버리겠다. 그런데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파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파송,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요.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한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그 말 안 듣는, 끝까지 안 듣는 그런 남은 자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파송했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파송했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지만은 전쟁도 하나님이 보내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나 이 전염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이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용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를 보십시오.
각종 재난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온 세계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폭우로 저 전라도 땅에 또 물난리가 또 났습니다. 작년에도 났고 또 올해 또 났습니다. 이런 자연 재앙, 재난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한 영역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여기서 멸절하기까지, 이 말은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끝마치다 또는 완전히 소비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항복하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나는 남아있을 거야, 나는 어떻든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으로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완전히 끝장내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4장을 통하여 예레미야 환상 속에 나타난 그 참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고 버려져야 할 이 무화과 열매의 강주리가 오늘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어떤 자는 포로 생활을 통하여 연단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심판 아래에서 어떤 자는 완전히 없어지고 멸절되는 괴로움과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 시대에 저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모두가 심판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결국은 심판에 들어가 멸망당할 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심판 속에 놓여 있는 자입니까? 바로 이것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오지 않는 자는 그들은 심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말씀,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거나 도망친 자들은 그들은 멸절될 것이다. 즉 부패되고 썩어서 먹지 못하여 내던져버리는 그런 무화과 열매 짝이 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한 자들은 탐스럽게 잘 익어서 먹기 좋은 그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자, 항복해라.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이 지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그분 앞에, 그 자 앞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이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락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24장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라 하는, 그러면 살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오늘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또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심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